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이제 3장의 말씀까지 보고 이제 4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3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역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사람이 일을 함께 처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바로 이 나오미는 처음에는 부족했지만은 그래서 모압 땅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지만은 나중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잃게 되므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나오미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친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룻은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서 베들레헴 이방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철저한 치밀한 계획을 룻에게 가르쳐 주니까 룻은 어머니에 대해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절대 신뢰를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룻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아스지요. 이 보아스는 벌써 이 나오미가 먼저 이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 보아스는 친절하고 또 무례하지 않고 침착하게 일을 추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이 캐릭터를 통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이 세 사람이 늘 있고 또 한 사람이 이 세 사람 몫을 다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오미처럼 영적 감각이 있고 계획력, 추진력이 있고 룻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보아스처럼 침착하고 또 무례하지 않고 친절하게 일을 한다면 바로 온전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이제 이 보아스가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보아스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의 이 보아스의 사역은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었던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자인데 바로 이 보아스 같은 기업을 물을 자, 바로 이 보아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러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값을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보아스의 사역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것을 한번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롯의 가정을 구속해 주신 것처럼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속의 은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보아스를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바로 기업 물을 자로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게 뭐죠? 구속은 값을 치르고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샀다라고 하는, 빚을 갚아주었다는 의미가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 가족에게 주신 땅과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팔아서 넘기고 본인은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땅과 기업을 다 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이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자기의 가장 친한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 땅값을 치러주고 기업의 값을 빚을 다 탕감해주고 갚아주고 그 땅의 기업을 바로 이 친족에게, 노예가 된 자에게 그것을 대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족이, 노예됐던 자가 자유인으로 땅과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업을 상실한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상실해서 바로 이 사단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대속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서의 그 말씀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방 여자였던 룻이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그의 가까운 친족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서 그 남편과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잃었던 기업을 이 보아스가 다 대속해 주시는, 다 갚아 주시는, 기업을 물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바로 이 룻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에게 다시 이 유업으로 물려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기업 물으는 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의 말씀은 그냥 재미난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4장의 말씀부터는 이제 보아스가 누구인가, 보아스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사역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첫째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예? 바로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보아스는 누구라고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음? 무엇에 대한 열정이죠? 바로 이 룻과 결혼해서 그 룻에게 그 남편과 그의 자손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땅을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내주시는 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시어머니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쉬지 아니하시고 열정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서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함께 배웠을 거예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때지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제국의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비난하고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천대하고 모욕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고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 얘기는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보아스는 열심을 다해서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구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속해 준다. 그래서 바로 이 나오미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일을 성취하기까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쉬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영국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스러운 끈질긴 진돗개와 같은 사냥개가 있어서 그 사냥개가 계속해서 추격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구속해 주기 위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기업을 그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물려주기 위해서 나오미는 불철주야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일을 성취하고 만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나오미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렇죠? 성문으로 올라가요.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는 한치도 머뭇머뭇하지 않고 룻에게 당신은
내 말만 믿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돌아가 있어라. 그래서 보리 여섯 번을 데워 가지고 룻에게 지어주면서 어머니에게 가서 있어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해 뜨자마자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성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요? 룻과 나오미를 이 구속해 주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룻과 나오미를 기업물을 1순위 된 자가 그 성문에 오니까 그 사람을 자리에 앉혀놓고 여기 꼼짝하지 말고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 중에 장로 10명이 있는데 그 장로 10명에게 설득해가지고 내가 비용을 다 댈 테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그게 뭔 일인지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설명합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계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는 침착한 사람이에요. 침착한 사람.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대하는 것을 보세요. 친절한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서두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 깜짝 놀래가지고 뭐 좋으면 좋은 대로 깜짝 놀라고 싫으면 싫은 대로 깜짝 놀래서 결국 일을 다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서둘러가지고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고 감정적으로 그냥 이 이성적인 절제를 못하고 망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 주면서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리라. 그러면서 침착하게 이 보아스는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일찍 성문으로 가가지고 바로 이 나오미 룻의 기업물을 1순위 이 사람이 가니까 꼼짝없이 붙들어 놓고 그리고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보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알아요. 고통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막바지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다고요. 인간적인 기도가 된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보아스가 신실하면서도 냉정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열정을 가졌다 그 말.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를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는 바로 이 보아스의 모습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열정을 다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이 죽으신 바 되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기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속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보아스가 바로 룻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한번 구속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화를 내고 또 매를 든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완전히 죽기까지 매를 듣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처럼 우리가 잘못되어서 어리석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바로 존 스토트의 고백처럼 천국의 그런 충실한 사냥꾼처럼 우리를 계속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딴짓하지 못하는 거예요. 딴짓 하다가도 빨리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빨리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지, 버티고 버텨봐야 자기만 손해예요. 버티고 버텨봐야 자기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빨리 곧장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수지 맞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하는가 보자 하고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만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을 불러요. 사울을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사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자꾸 모독하고 그리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발로 가시를 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발로 바위를 차봐야 바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빨리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빨리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려고만 해도 빨리 순종하고, 그리고 매를 대기 전에 이 책상을 두드리잖아요. 빨리 돌아오라고 경고해 준다고. 경고할 때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결국은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끈질기게 이것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0명의 장로들 붙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로 1순위 된 자에게 불어놓고, 저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하고 나하고가 이 저 기업 물을 자로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당신과 나밖에 없는데 그 남편,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하고 그리고 룻의 남편의 기업을 당신이 물을 수 있다.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당신이 1순위다. 그러니 여기에서 증인들 있는 앞에서 당신이 대답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기업을 물으면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1순위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앞에서 이 보아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물으겠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물으겠습니다. 자기가 물어주고 토지와 기업의 집값을, 토지값을 전부 다 자기가 돈으로 물어주고 그 모든 기업을 바로 이 룻에게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에게 이문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보아스가 두 번째 희생을 각오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업을 물을 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어떤 자세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희생을 각오하는 자야 돼요. 희생을 각오. 기업을 물었다고 해가지고 내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의 기업을 물려주고 내 돈을 다 드리고 희생을 해더라도 그 모든 그것을 바로 그 사람에게 전부 다 전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내가 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것을 갚아주고 그 친족에게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자기 돈을 다 희생을 하지만은 내가 기업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친족에게 기업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보아스는 희생을 각오하는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는 말.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르되 그래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업 부른다고 자기가 돈 사고 자기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룻에게 그 기업을 다 해줘야 되고 그 이방 여자 룻하고도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기업 물을 1순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라. 나를 위해서 나도 무르지 않겠다. 내가 포기하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그러면 내가 1순위인데 내가 포기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물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바로 일처리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것을 각오한 거예요. 일처리를. 그래서 보아스가 열심을 다해서 쉬지 않고 일들을 추진하는 거 보세요. 치밀한 계획으로 장로의 이 증인까지도 전부 다 세워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룻에게 이름으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반드시 구속자는 희생을 해야 돼. 빚을 갚아줘야 돼요. 땅값을 치러줘야 돼요. 피값을 치러줘야 돼요. 이름값을 치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업을 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름 없는 사람은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실했고 그리고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기업의 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치러주신 거예요. 대속이. 그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도록 해주시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보아스가 희생을 각오했기 때문에 바로 이 룻과 나오미의 한 가정을 구속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류의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시고 자유인을 허락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이것은 무료가 아니라 공짜가 아니라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구원을 의심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님의 피에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과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그는 예수님의 피에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유한 해방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세 번째로 이 보아스는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준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의롭게 일을 해결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침착하면서도 친절하게 그리고 공적으로 공의롭게 그렇게 해결해 주신 사람이 바로 보아스란 얘기예요. 보아스 보세요. 너무나도 침착하잖아요.
예? 그 이방 여자가 자기의 발에 이불을 덮고 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친절하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하고 그냥 까발리고 이랬다면은 일 처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보아스가 고백하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인 것을 믿고 신뢰를 해줬던 거예요. 예? 이 여자는 이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를 물어보고 그것을 다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 보아스는 일 처리를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그리고 또 성읍에서, 그리고 저 기업물을 1순위에게도 딱 얘기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장로 10사람을 거기에다 한 것은 그 당시에 바로 이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있는 데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포기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던져준 거예요. 그것은 포기했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증인들이 다 보는 데서 이것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전속결로 결단하는 거 보세요. 보아스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러분, 증인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증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나는 이제 바로 이 나오미와 루세의 기업 물을 자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갚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룻에게 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방 여자 룻하고 결혼할 것입니다. 딱 해버린다. 얼마나 침착하면서도 또 공의롭게, 무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법으로 하는 것도, 무례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을 다 지켜가면서 공의롭게 이것을 차근차근 해결해 내는 것을 보세요. 이처럼 룻의 공의로운 바로 이 추진력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구속해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식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법대로 공의롭게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의 값을 치르게 된 거예요. 공의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공의를 성취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됐다, 모든 거 다 생략하고 내가 구원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법대로 한 거예요. 죄의 삭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바로 이 공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일을 성취하시고 또 부활의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이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포기하고 이제 당신이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됐으니 당신이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얼마나 일처리에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결단할 때는 빠르게 결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었을 때 그대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선언하는 거죠.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도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즉시 그냥 일사천리로 그렇게 결단하고 선언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오늘 증인이 되었다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공의롭게, 무례하게 한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다 법대로 공의롭게 그렇게 딱 선언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0명의 장로들도 그것을 축복해 주는 거야. 예,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결론을 맺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성경에 이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영적인 기업을 물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친절한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 그것도 정말 친절한 사람이 누구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이 이방인 여자로 그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의 그 아내 또 시아버지의 기업도 다 팔리고 완전 노예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삭 줍는 데 있어서도 보아스는요, 그 모압에서 온 그 룻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들으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고 또 멸시 천대도 하지 않고 그 룻을요 아주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보아스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노예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 보세요. 그 배려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승리를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고 하면 우리는 못 살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오래 참아주시는 거, 오래 참아. 나간 자식이 다 탕진하고 거지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아들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아버지 집으로 왔던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항상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깜짝 놀랄 일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착한 거예요. 침착한 거예요. 마치 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칠 수도 있죠. 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고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처럼 보아스는요 바로 이 모압의 여인이잖아요. 이방의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룻을요 긍휼히 여겨준 거예요. 긍휼히. 그리고 그 룻이 주인이여 저는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청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침착하게 이 일을 하나씩 추진해 가는 거 보세요.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추진하는데도 뭐가 있다고요? 열정이 있었대요. 열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무슨 열정입니까?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열정을 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의 열정이 계신다고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딴 길로 가려고 상상도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끌려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더 많이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신앙생활도 기도의 생활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빨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열심으로 헌신을 더 해야 되겠다. 빨리 돌아오셔야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 늦으면 늦을수록. 예? 주님이 부르시면 빨리 부른 대로 가셔야 돼요. 예? 저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빨리 결단하고 주님께로 간 것이 그게 축복이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신학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맨날 딴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또 돈도 날리고 뭐 다 어려움을 당하고 다 해서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그제서야 신학교에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반드시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덜 맞고 손에도 덜 보는 거야. 바로 이 보아스가요 아주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추진하는 거 보세요.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거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무엇까지 각오했습니까? 바로 희생을 각오했다. 그처럼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희생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피값을 채워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기까지 버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유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또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작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하기까지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보아스처럼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려서 그 이 룻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문제 해결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고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때도 뭐냐면 아주 무례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의롭게 하죠. 공의롭게. 그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공의를 채워주시는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공의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룻처럼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고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보아스의 바로 이 아내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 신부가 돼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비할 곳을 집을 장만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바로 이 유대인의 결혼의 전통이 그거예요. 내가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은 벌써 혼인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집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준비가 됐다 그러면 다시 가가지고 그 아내를 바로 그 자기의 처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처소가 다 예비한 후에는 다시 오셔서 바로 우리의 신부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거룩한 룻이 나오미의
바로 이 신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그분이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그곳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룻의 바로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